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지의 커튼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보며 아버지 그 진리로 모든 거짓에서 노여남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아버지 십자가로 보혈로 다 취하여 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영광으로 진리로 승리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온전한 도구로 축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 한국에 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이 새마음 훈련을 함께 해온 멀리 계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막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부활하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내 마음속에서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정말 자기가 깜짝 놀라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잠깐 동안 그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수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함께 이렇게 계속 새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와서 한 20년을 이 마음의 죄만 회개해 왔습니다. 20년을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최근에 와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새 마음의 죄를 회개해서 왔습니다. 순종해서 왔는데 일마다 때마다 우리 신명기에서 28장에 보면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고 왔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가 없어지고 두 개가 없어지고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20년이 된 이제 와서야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버렸더니 무엇을 얻게 됐느냐? 생명이신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전부이신 주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걸어왔는데 내가 이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왔다 할지라도 혹시 더한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오늘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20년을 들여서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하나님인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 뭐냐? 여러분, 생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제가 2번을
그렇게 물었는데 두 번 다 똑같이 십자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또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두 번 다 십자가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주님 생명의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주님의 생명의 주님이 어떤 모습일까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십자가 주님이 아니고 무슨 둥그런 원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원 같은데 그게 어떤 형체가 아니고 그 원이 그냥 에너지인 거예요. 전부가 에너지가 한마디로 에너지 덩어리. 그냥 힘인 거예요, 힘. 그것을 보는 순간 그 힘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은 에너지요,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힘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힘인 거예요. 저희가 불교를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시아와 불교를 두고 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5년 동안의 기도가 저희가 이 5년 동안의 이 제일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를 기도하면서 제일 놀라운 영의 세계로 이 불교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 불교가 도를 찾아갑니다. 도를 찾아가는데 빛 속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아무리 가도 진리가 없습니다. 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물론 마음은 평안해질지도 몰라요. 왜?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온갖 그 108번뇌를 내려놓고 희노애락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니까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도를 닦아가고 도를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리 들어가도 진리가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본질은 어떻게 되느냐? 공허함, 허무함. 그 실체가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사망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오래 잡힌 사람은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저기 불교나 이런 나라에 가면 앞에서 강물에서 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있어도 잡으러 안 들어간대요. 운명에 내 운명은 여기까지야. 나는 자연이랑 하나가 돼야 돼. 나는 저걸 죽일 수 없어. 그리고는 그냥 굶어 죽어갑니다. 그게 뭐냐? 식물화 되는 겁니다. 식물화. 그게 사망의 기운입니다. 우리 한때 무슨 말이 유행을 했습니까? 초식남. 초식남이 일본에서 유행어입니다. 그 초식남이 식물 남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식물은 바로 무기력입니다. 그 무기력의 뿌리가 불교입니다. 사실은 불교. 일본이 불교가 가능하니까 이 불교의 무기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나를 뒤흔드는 욕망도 없고 아무 나를 뒤흔드는 나를 끌고 가는 집착도 없고 나는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를 넘어서 죽은 평화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생명의 주님은 이 사망이 아니고 정말 에너지의 그 자체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이 새 마음에 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20년 동안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따라왔더니 제가 마침내 주님을 얻었군요.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제가 좀 아무튼 갈라디아서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또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가 미진한 거예요. 뭔가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주님이 일어서서 주님이 마음껏 하십시오. 맞습니다. 근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잡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잡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뭘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느냐. 주님을 내가 얻었습니다. 놀라운 정말 선물입니다. 20년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일어서서 가시는데 주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서서 가시는데 누가 함께 가야 되느냐? 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는 누구인가?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 마음을 20년을 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의심을 내려놓고 불신을 내려놓고 그 시기 질투를 내려놓고 염려 불안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만큼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쓸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온 결과 주님만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만큼 나도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사람, 속 사람입니다. 그 크기가 속 사람의 분량입니다. 이 속 사람이 그건 나입니다. 속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만드신 그 속 사람입니다. 그 속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의 말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매일매일 주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일어나서 새로운 나의 우리가 아까 잠깐 기도했었죠. 새로운 나의 자화상, 새로운 나, 성령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내가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나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결론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게 허물어진 거예요. 너무나 제가 놀란 것은 그게 목적지가 아니고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섰다는 것입니다.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제 올림픽 경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해서 이제 출발점에 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너무 단단해서 이 씨가 흙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잠깐 떨어졌는데 씨앗이 좀
조금 싹이 나다가 흙이 깊지 않아서 그냥 물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나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데 떨어지니까 흙은 있지만 너무 가시 기운들이 막 온 땅에 뻗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영양분이 없어서 이것을 싹을 낼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이 초킹을 당해서 질식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욕망집착 내려놓고 의심불신 내려놓고 다 내려놓은 것은 어디에 이르른 거냐? 좋은 땅에 이르른 옥토를 만드는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을? 옥토를 만드는 작업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성품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품의 열매, 곧 옥토가 되는 것은 이제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는 10년 연단을 받고 있어요. 저는 20년 연단을 받았어요. 저는 30년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연단이 더 셉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은사를 받고요. 이런 사역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만 줘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단순히 무인격의 기계가 아니고 인격의 그릇이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맺어야 하느냐? 그들 자신이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성품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사역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의 열매만 맺으면, 사역의 열매만 맺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7장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여기 와라 내 영광에 참여하라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20년도 넘어 25년 전에.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드디어 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저도 그때 은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열매는 성령의 은사가 곧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먼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열매는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서 내가 먼저 주님께 내가 죽고 내 겉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돼서 걸어가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품의 열매이고 그 성품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출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즉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이 길가바치고 내 마음이 돌짝바치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돌짝밭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로 정해져 있어서 옥토를 발굴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옥토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1차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에 무엇이 길가밭이 되어 있는지, 내 마음밭에 무엇이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지, 내 마음밭에 무엇이 돌짝밭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조금 체험하고 나면 방방 뜁니까? 전도하러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고 맙니다. 대도 조세형인가 정말 회개하고 간증 집회 다니고 심지어 신학까지 해서 다시 도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깊지 않고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성품의 열매, 그릇에 이 변화를 날마다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뛰어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죽기를 힘쓰고, 먼저 내가 나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서 일마다 때마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올 때 내가 일어서는가? 정말 주님이 일어서시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령에 비추어서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먼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속사람의 분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행위의 열매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로 나가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가야 하는데, 저는 내 안에 속사람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온전히 나의 전부가 되시면 땡땡땡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속사람의 분량은 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속사람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찾고 그 뜻을 찾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부여받아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임재기도,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저는 내가 속사람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뭔가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속사람은 만들어진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흘러나오는 은혜. 우리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십시다. 노아의 홍수에 보면 뭐예요?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위의 열매,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는 속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서 정말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 따라 걸어가는 이 속사람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장로교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어지는 은혜는 그냥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강청하는 기도, 과부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오겠다는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부어졌던 그러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역사는 내 속사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이루어지고 옥토가 이루어져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출발선에서 뛰어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바라고 정말 오매불망 사모하는 이 사모함의 임재의 기도 신부의 노래를 부르면서 신랑과 하나 되어서 그 신랑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능력의 주님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갈 때 이제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서 나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영성가들의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능력받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거를 주님이 그나마 죽기 전에 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개해서 겨우 달랑달랑 천국에 들어간대요. 내가 속사람의 힘도 얻었습니다. 내가 위로부터 능력도 얻었습니다. 찬란하게 나갑니다. 막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섰다 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사단은 전력 자원이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사단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제일 누구를 겨냥하겠어요? 목자를 겨냥합니다. 능력 받은 자를 겨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자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해서 일을 하려고 달려가니까 일마다 때마다 사단이 달려듭니다. 나는 나만 수련하고 20년 30년 수련하고 나서 이제 속사람이 어느 정도 서면 된 줄 알았는데 바깥에서 원수가 옵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수도를 합니다. 사단이 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여자도 보내보고 그냥 돈도 보내보고 명예도 보내보고 다 보내봤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서 갖은 유혹을 다 해도 끔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기아대다고 서근서근합니다. 너 있잖아. 너 형님 알지? 형님. 너 형님이 오늘 주교가 됐어. 주교.
자기는 지금 수도원에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수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여자 유혹도 돈의 유혹도 다 뿌리치고 여태까지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형이 주교가 됐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꼭지가 뺑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은 주교가 됐는데 나는 뭐 했지? 그냥 갑자기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심지어 신학자들도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구원을 받기 전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25절에 2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속 사람이 어느 정도 분량에 이르고 내가 섰다 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보고 모든 은혜를 다 받고 그랬는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죄의 유혹이 날마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당연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회개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3층 천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임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이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짠짠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해방됐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할 수 없어.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 과연 그럴까요? 우리 8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에 속한 자요 사망이 오고 네가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이 오게 된다. 그런데 특별히 7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요 회개를 15년을 했을 때 이 불교 기도하고 완전히 다 털게 됐어요. 제가 어지간한 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갈망하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영원한 진리를 너무너무 갈망하다가 주님을 몇 년을 찾아 헤매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가 주님께 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그것도 수년이나 힘든 기도 하고 났는데 축복이 아니고 완전히 다 들어먹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팍 손이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이걸 느끼게 됐어요. 바로 이 기절이 생각났어요. 내 안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그 은혜, 영어로는 rebellion입니다. rebellion. 하나님과 맞짱 뜨고자 하는 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나가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생짜배기 신앙일 때가 아니고 15년을 마음의 죄를 그렇게 수없이 내려놓고 회개하고 난 뒤인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땡글땡글한 리벨리언에 돌멩이 같은 나를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 옥토가 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갈 그때마저도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아침에 점검하고 저녁에 점검하고 혹시 누가 와서 나의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할 때, 혹시 누가 와서 내가 막 그냥 정말 몸이 떨릴 정도로 나를 괴롭힐 때, 제가 요즘 단톡에서 제가 갑자기 별명이 애국자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단톡에서 좀 하다가 얼마나 욕을 들어먹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들과 목사님들이 목사가 정치한다고. 그러면 어떤 때는 제가 막 화가 올라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싸우면 안 됐는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내가 남아있구나. 그걸 속 사람으로 평정한 마음으로 봐야 지혜가 생기는데 속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겉사람이 일어나서 막 같이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성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간순간 육신에 지면 안 돼? 육신에 주면 죽을 것이로되 날마다 육신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걸어가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옥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예 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 동안은 뛰쳐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연단이 오면 내가 아직도 무엇이 갖추어지지 않고 무엇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는지 날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단이 이제 끝나고 내가 성품의 열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짜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주실 그때 바로 그때 섰다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내 때 나를 열어주셔서 내 때가 왔구나 이제 나를 보라.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너무너무 정말 소문이 좋고 너무너무 관계를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짜잔 좋은 환경이 열려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교회가 정말 그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유명하고 소문이 났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입만 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했고 입만 열면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가 풍파를 지나고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어준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나를 쳐서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임재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지식에서 하면 그 지식은 죽이는 문자가 되고 결과가 바리새주의로 죽은 정통으로 율법주의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더 우리는 임재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하는가?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임재기도하고 날마다 사랑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 혼자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갑니다. 주님 가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나귀가 돼서 주님을 태우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얼굴을 들면 주님이 떨어집니다. 나귀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의 아름다운 달콤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합니다, 사랑받습니다 많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함께 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신인합일. 그게 요한복음 17장이 얘기하는 게 저희가 다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저희 안에 있어 저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 저희가 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그 다음 단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나갈 때 그때 이제 행위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열매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에 보이기에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니까 많은 상급을 받느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저울에 올립니다. 여기에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했느냐, 지를 사랑해서 했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정확하게 저울로 주님이 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어이구 주님 나 몰랐네요. 저는 몇 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가서 깜짝 정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언제 제가 그를 하였나이까? 우리는 스스로 속고 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날마다 살필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원히 남는 영생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이 되고 열방이 되도록. 오늘 유럽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결혼이 다 선진국에 통과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놓치고 생명을 놓치고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것을 겁도 없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출발이 정치가가 아닙니다. 사업가가 아닙니다. 인텔리들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운동가들이 아닙니다. 출발이 나에서부터, 내 마음 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서부터 참 생명이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나가서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하고 지식으로 삼은 결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은 안 계시고 형식만 남아있는 오 주여, 교회가 되고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의 죄입니다. 나부터 바로 되지 못한 나의 죄입니다. 너의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바로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나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가 죽을 때 온 세계가 살 수 있는 것을, 그 놀라운 대표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부터 먼저 죽음으로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아버지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